오늘의 말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페이지 382페이지,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으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을 꼭 소리내어서 읽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봉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은 규모가 큰 교회들은. 그런데 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당부는 무엇이냐면 꼭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십시오라는 말을 꼭 전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의 이제 오늘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끝 인사를 통하여서 오늘로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지막으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한번 소리내어서 우리 소리내어 볼까요? 말해 볼까요? 제목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께서 읽으신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이 읽으신 사실은 이 부분은 베드로전서의 끝 부분이면서 이제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의 어떤 감동을 통하여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이 5장에서 지난 시간에는 서로 겸손하라.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의 이 그 편지글의 두 번째 당부의 글로 마귀에 대해서,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제 축복하고 이 끝 인사로 편지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목을 잠깐 두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앞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아주시겠습니까?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는 실루아노를 신라를 통하여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쓰게 하였는데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 즉 이 바벨론은 제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바벨론이다,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전서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가 바벨론은 로마를 뜻한다, 로마를 비유적으로 뜻한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서는 이 바벨론이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벨론이 로마라고 이렇게 수정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바벨론인지 로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편지가 기록하게 된 이유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격려하고 믿음의 고난 가운데에, 믿음의 핍박 가운데에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편지글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리고 분별하는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이제 끝으로 당부하며, 잘 싸워라, 믿음으로 싸워라, 이렇게 당부하며 축복하고 끝나는 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림은 사자 같은 마귀와 어떤 용맹스러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싸우는 걸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실체가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마귀의 실체는 그 뜻에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마귀는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중상모략하는 것이고, 또 마귀는요, 우리가 마치 욥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비방하고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의 성격입니다. 베드로는 서신서에 이제 마무리의 글을 쓰면서 서신서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제 마귀 사탄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8절에서 가만히 보면 대적 마귀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은 어떠한 상태이냐면, 마치 사자가 배고파서 먹을 것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삼킬 자를 두루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인지하던 인지하지 않던, 예수를 믿지 않던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뒷부분에서 여러분과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겠습니다만, 여러분 5장 8절에서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있다. 그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고 다시 한번 그 앞절로 가길 원하는데요.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라고 말하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뒷부분을 보고 앞에 부분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분이 누구시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슈아 하마시아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과연 우리의 믿음의 존재가 되시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장막과 성전에서 드렸던 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가 끝나고 나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였던 그 장막, 그 지성소는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참 성소의 그림자 형상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즉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는 그 힘을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우 짧은 한마디로 기록한 건데, 다시 그 앞에 PPT를 보여주시면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로 영원한 영광에 참 성소인, 참 지성소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신 분이,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의 터를 견고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10절에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PPT를 보면 12절입니다. 9장 12절.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어떻게 하셨냐면 단번에, 여기서 말하는 단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요한계시록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심도 있게 들어가게 될 텐데 꼭 히브리서를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어떠한 분께서, 어떠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하고 굳건케 하고 강건케 하고 터를 견고케 하시냐? 네. 어떤 자들이냐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고난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도 여전히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같은 공통 분모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신 분이 누구냐? 지금 그 앞절에서 하나님 보좌 옆 앞에 하늘 지성소에 계신 그 예수께서 지금 힘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70이고 어떤 사람은 80이고 현대인의 어떤 의학적인 어떤 그런 기술로 말하면 90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과 비교할 때는 점 하나 찍기도 어려울 정도로 잠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찰나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불교 용어니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잠깐 왔다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논리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오고 있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은 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종교적인 바램,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 종교적인 바램으로 성경을 대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을 추구하시고 어떠한 삶의 계획을 하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인생의 설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말하면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조차도 잠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그 10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 즉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일지라도 믿음이 있는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이제 온전케 하신다. 그 믿음을 굳건케 하신다. 믿음을 강건하게 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터를, 그 공동체를 견고케 하신다. 이를 알라. 그래서 믿음으로 버텨라.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장 9절 그 다음 PPT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우리는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 사탄을 보면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대적하라,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에게 먹히는 것은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귀와 싸우는데 결국은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서, 다르게 짧게 표현하면 오늘 제목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보게 될 것이고요. 또 믿음으로 고난 당하였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부류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백성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이기고 의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으로 승리한 백성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 강하게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승리하였는데 어떻게 승리하였냐? 3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는데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의 그 진을, 그 공격을, 그 어마어마한 그 무리를 물리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승리한 그 예를 보여드렸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믿음으로 실패한 것 같은, 좌절당한 것 같은, 사그러져서 없어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함께 인내한 사람들을 보길 원합니다. 35절의 말씀,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한 백성들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믿음이 있는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36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6절의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고 또 시련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절의 말씀, 믿음으로 고난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한 백성들은 또 어떻게 인내하였냐? 한번 볼까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유린 방황하고, 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37절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할 수 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 가난 때문에 끝까지 고난당하고 인내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다음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들으셔야 되냐면, 믿음이 있는데 승리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데 가난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있는데 사람을 톱으로 켜서 자르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무엇을 드렸냐면, 예수 믿는 것이 만사 형통이다, 그것만 바라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한 백성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요, 집도 없이 광야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산속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바위 동굴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흙, 토굴에 살 수밖에 없었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때로는 조롱과 책칠 속에 살고 있습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요, 히브리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고난과 핍박에 비하면 말도 못 꺼낼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저의 인생 가운데, 저의 가정 가운데에, 제가 살아가고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난과 핍박과 이 어려움은요,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 핍박은 갈수록 더 심화, 더 강력하고 더 그 농도가 진해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공격받는 것보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과 주중에 통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신하였지만 사람이 제일 힘들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예배 출석하진 않지만 저는 아직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눈 주중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를 나가느냐, 교회 공동체를 나가느냐, 그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은 어찌 보면 집사님의 믿음을 지키고자 오히려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셨군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말미에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하지만 교회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5장 8절에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분명히 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8절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마귀는 사사시대에도 다양한 장소, 다양한 방법, 다양한 그 방법과 그런 전략과 그런 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공격했고 또 무너뜨리길 원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온갖 방법, 여러 가지 전술과 여러 가지 획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삼키려 했고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공격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마귀는 분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케 하고 하나님은 없다 말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을 교란케 합니다. 마귀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마귀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영적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단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 주어진 이것을 유지하고 이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유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은 지금 믿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믿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악한 마귀 사단에 대해서 인식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대적 마귀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영적으로 민감한,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영적 세계에 이런 악한 마귀 사단, 소위 말하는 귀신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여서 모든 것을 사단의 세력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사단의 어떤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래전에 진통을 겪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그렇게 또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그런 분들과는 목회자인 저로서도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깨닫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무엇이냐, 그 분별은 무엇이냐, 여러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5장 9절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장 9절 말씀을 보실까요?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8절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버텨냈던 두 부류의 분들을, 그런 사사시대의 사건들을 나열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지는지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없다는 그 지경에 이르고 있는지, 그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인즉 이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혼을 향한 공격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공격하여서 믿음을 버리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뺏는 것, 아까 당신께서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것을 막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또 과민하게 봐서 너무 신비주의적 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결국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도전이 있느냐,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느냐,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대적하는 이 싸움은 사실은 이 땅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싸움임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또 5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 같은 운동 경기를 할 때, 같은 땀을 흘릴 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같은 동료가 있다면, 같이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목표를 놓고 전력 질주할 수 있다면 더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위로합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필수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정지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신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고난이 있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이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잠도 자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5장 9절의 말씀.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여. 이 굳건하게 하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큼 충분한 영향력도 갖고 있고 충분한 경험치도 있습니다.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분께서 읽으셨듯이, 이 사단은요, 한 민족을 들어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유혹적인 것, 돈을 통하여서, 명예를 통하여서, 권력을 통하여서, 향락을 통하여서, 또한 이 시대의 섹스를 통해서 다양한 전술과 전략으로 공격하고 있고 계속 공격할 것이고, 그 공격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소망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죽음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게 됩니다.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말입니다. 어느 날 저도, 여러분도, 당신도 때가 되면 죽음이라는 그런 사단의 악한 영향력이 당신 옆에, 당신 곁에 앉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적 죽음 앞에서, 인간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도태되는 그 유한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조차 마귀는 공격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놓고서 제가 사역 가운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담은 다 빼고, 여러분, 우리가 이때 죽음 앞에서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무엇에 매달리시겠습니까? 더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어차피 죽을 인생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무한한 존재가 아님을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신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굳게 할 수 있을까요? 굳건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재확신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없이는 당신의 어떤 행복 지수를 따지든, 당신의 성공이 어떠하든, 당신의 스타성이 어떠하든 그런 거와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꿀 수 없는, 바꿔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싸움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싸움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그 힘들고 어렵고 핍박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싸움이기에 그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 명령으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믿음의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믿음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